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바로 직전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해 가시면서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아주 전략적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장소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소에서 북쪽으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가라고 하시는 그 장소는 북쪽으로는 믹돌인데요. 그 믹돌이라고 하는 장소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좋지 않은 장소일 것이고요. 동쪽으로 가면 바다 맞은편이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으므로 홍해바다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곳이고요. 더군다나 동쪽으로는 그렇게 바다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길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략적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은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있을 일을 축소판처럼 보여줍니다. 대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원망하는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고 앞으로 광야의 이 길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적이 누구일까요?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그 군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아마도 바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시금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로는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고도 원망합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밥은 잘 먹고 사는, 굶어 죽지는 않는 그 바로의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자신의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자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로운 말씀 13절 14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계획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것이죠. 발버둥 치는 것이 살아갈 길인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고요.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인도해 가셨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홍해바다가 건너갈 것을,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에 숫자될 것을 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망하며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장 4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군대치고 이스라엘처럼 허약하고 원망하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군대가 있으면 그 나라는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군대의 장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이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의 장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어느 곳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고 볼 줄 알았던 이 모세의 마음과 시각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길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캄캄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는 일부터 하십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